오늘 본문은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앞서 본문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씨 뿌린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건너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동편 그 5장 1절을 보면 동편 그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작정을 하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방인 마을로 가게 된다면 그 여운이 깨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그 5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거기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오시죠. 그러니까 이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 마가복음 큰 문맥 안에서 살펴본다면 꽤 독특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앞서서 4장에서는 4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등경 비유, 또 뿌려진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보시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4개의 이적입니다. 조금 전에 비유로 아니하시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비유, 그리고 이 4개의 이적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의 등장인물만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 땅의 반응과 이어지는 4가지 표적이 이 등장인물과 데칼코마니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다릅니다. 도리어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른 비유들과 이 씨 뿌리는 비유 말고 다른 비유들과 이 4가지 이적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령 풍랑을 잠잠케 한 표적에서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마치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그 결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고치신 표적을 보면 정말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보입니다. 험난한 땅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근데 놀랍게도 나음을 받은 자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가벌리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자기 땅에서 나가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칠병이의 표적에 보면 겨자씨가 자라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그 환경이 마치 돌짝밭 같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 동안에 혈유병 여인을 만납니다. 그 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에 몇 장 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지체되어서 그것 때문에 지체되어져 가지고 딸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합니다.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돌짝밭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조롱에 의해서 자랄 것 같지 않았는데 야이로의 믿음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고 그의 딸은 다시 살아납니다. 혈루병 여인은 진짜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녀는 믿음 없는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만 했습니다. 그에게 열매 맺을 만한 믿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누구냐 물을 때에 그 여자는 어떠합니까? 처음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가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중에 첫 번째 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표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광풍으로 흔들리는 배를 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오늘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져갈 때에 그곳은 이방인 그라사 지역입니다. 지금 사역의 초창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도 아니고 이방 지역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저항이 아주 거세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후에 이 풍랑을 마치 인격체를 꾸짖듯이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풍랑이 그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곧 나중에 군대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항변하는 것을 볼 때에 아직까지 이방 지역으로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이방 지역에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거센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을 통하여서 그라사 지역으로 올 때에 주님의 행보를 막으려던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배가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도 바다에 대해서 잔뼈가 굳은 이 제자들이었지만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강풍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생각해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참 점잖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잠잠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 닥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닥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요하라는 말씀도 입 다물어라는 그런 참 온건한 그런 번역입니다. 지금 강풍을 일으키고 바람과 바다는 일으켰던 이 세력을 주님께서 입 닥치라고 그리고 입 다물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엇인가 이 주님에 대하여서 크게 반항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닥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고 말았던 겁니다. 41절에 보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바다는 자주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의 거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104편 24절 이하에 보니까 바다에 여러 짐승들이 노니는데 거기는 교회를 해치는 리위아단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리위아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짐승들을 당신의 경계 아래 두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해치고 삼킬 수 있는 그런 세력들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전에 이 광풍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키려는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시고 이후에 그때부터 뱀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 우리는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목도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당신과 아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그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 지역에, 이방 지역에 오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광풍으로 그리고 군대의 귀신으로 그 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이 사단의 공격은 성공했습니다. 보십시오. 마치 좋은 땅처럼 여겨졌던 이 제자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능력이 있는 분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씨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큰 강풍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인해서, 큰 광풍이 자신들을 위협할 때에 믿음 없는 자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를 사단이 와서 다 취해 가버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자처럼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들이 항해하고 있는, 타고 있는 그 배에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고, 큰 광풍과 바다에 그 배를 공격할 때 항해를 명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가장 안전한 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주를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고, 주여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의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세 사단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주 우리는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광풍이 일어날 때에 두렵고 떨립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들 간의 큰 불화, 사업의 어려움, 또 무서운 질병, 절친한 친구나 동업자 간의 갈등, 이런 바람들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단은 주의 교회를 풍랑으로 흔들어서 그 말씀의 씨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분명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단은 이때도 틈을 타서 주의 누우신 배를 공격하고 말씀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다도 언제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제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바람과 광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꾸짖으셨을 때에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아니 당신의 자녀 삼으신 성도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고 그 가는 과정에 고난이 닥치겠지만, 있을 수 있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난간이 부딪힐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이 휩싸고 있던 그 광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풍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거친 바다를 항해할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록 광풍이 우리 주님이 타신 그 배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광풍 역시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매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성난 파도가 일어날 수 있고 광풍이 불어닥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리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게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신 주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 배와 함께 하시는 그 큰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려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예배 안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가 온 땅에 흩어져서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풍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는 사단의 폭풍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안식을 깨뜨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폭풍과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상키움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임박한 죽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안식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풍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위협했지만은 그 배는 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안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타고 계신 배의 안식이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행동 계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삼키려고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안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시고 주무시더니 광풍이 일고 물결이 거셀 때에 주님이 누우신 배를 치고 있지만은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교회는 그 안에 주를 따르는 자들은 주변의 상황과 또 변화로 인해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배가, 그 교회가 어수선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약합니다. 자주 요동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은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몰하게 되자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는 분명히 3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분명히 예수님 비유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들 지금 보십시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자처럼 사단의 작은 시험에 그 언약의 깊은 것을 다 빼앗긴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쫓아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듬어주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평안히 니신 배를 흔들어 놓을 자가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먼저 믿는 자들이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라면 이심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교회와 신앙 안에서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그 폭풍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것, 이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분도 피곤하셨고 그분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잠이 주의 교회의 안식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계시하시는 방편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동일한 배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누리는 이 안식이 왜 그들에게는 없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밝히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는 배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났듯이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광풍이 일 때에 그 광풍을 일으킨 사단에게 말씀의 씨를 빼앗기고 믿음의 공격 앞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세력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안식에 참여하도록 그 배를 흔드는 바다를 꾸짖어 내쫓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 주님이 다시 회복하신 이 안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쫓는 자만이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교회만이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믿음으로 쫓는 자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안식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까?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직분을 맡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에 배를 띄웠고 그리고 건너편에 건너갔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에 믿고 그 배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씨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흔드는 요동 앞에 흔들리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안식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제자들은 더욱 연단되어져야 되고 또 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할 때에 십자가가 지기 싫거나 또 자기 만족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염려가 닥쳐올 때에 자라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시 덤불에 뿌려진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풍파에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 눈이 세상의 풍랑을 먼저 보면 풍랑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보다 더 두렵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에 아이가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곁에 엄마가 평안히 자고 있으면 아이는 이내 엄마 품에 들어가서 잠이 듭니다. 부모 방으로 쪼록 뛰어 들어가서 무섭다고 하지만은 부모가 괜찮아, 이리 와, 나와 함께 자자라고 하면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주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풍랑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아니, 세상의 풍랑으로 성도들을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와 세상의 원리와 소견을 가지고 교회를 허무려고 합니다. 세상이 다 이런데 뭐 어떠냐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이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의 말씀으로는 정말 이 땅을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그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르침이고 사단의 시험이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이나 그 가르침에 속지 맙시다. 사단은 결코 교회를 삼키지 못합니다. 사단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이미 안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영원한 안식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흔들리고 또 재물과 유혹 앞에 넘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만이, 그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만이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이 안식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상기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와 또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또 주께서 공급하셨던 그 생명의 뜻과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견고한 안식에 참여하며, 그래서 좋은 복음의 씨를 받은 좋은 밭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